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근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난리와 흉흉한 소문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현재 막막한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갈 길이 되신다. 가치가 혼돈된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알 수 없어 헤매일 때 진리가 되셔서 바른 선택을 내리게 해주신다. 죄를 물처럼 마시며 죽어가는 인생들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또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사탄, 천사, 하늘, 바다 등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권세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돼라는 제한을 두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거듭 말씀하셨다. 그러면 시행하겠다고 하신다. 셋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름을 사용할 특권까지 주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직접 오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근심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가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믿기만 하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늘 근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인데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3장에서 21장까지인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4장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위한 소수 집중적 사역이 이제 14장,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적어도 약 60년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에 누웠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로서 정체성을 밝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네, 요한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또 받아서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14장은 1절에서 7절까지 천국을 예비하심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임을 말씀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꽉 차 있고요.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모든 것들에 휩쓸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불안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엄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 마음에 계속해서 근심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를 살아갈 때 어쩌면은 순간순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러한 많은 환경들과 그런 마음과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마음이 계속해서 근심되지 않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돌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어려운 순간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설득하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갈보리 산으로 오르신 성자 예수께 대한 믿음이 동등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어떠한 순간에도 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제자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복음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잡혀야 할 그 어린 양처럼 잡혀야 할 그 제물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 놓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제자들 곁에 떠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재림 예수인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헛들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떠한 삶이고 내가 어떠한 인생인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고 주님 곧 오시는데 이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아들을 죽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이신 거예요. 그곳으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안에 계속 그런 그 힘듦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분명히 돌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 60년이 지난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남편으로 인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없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잖아요. 우리 바로 몇 킬로미터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도 김정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공산당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냥 불과 몇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게도 적용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그 도미티안 황제 때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따랐던 많은 성도들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순간에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귀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